성경에서 그 물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생수죠. 생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물과 바다는 죄와 그 죽음, 그리고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관련된 구절을 한번 보시면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홍수가 범람한다는 것은 물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진흙과 더러운 것,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바다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바다에 모든 죄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성경에서 물과 바다, 또 그리고 홍수는 죄악된 세상과 그 죄악된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물과 홍수에 빠지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 영원히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다 그 가운데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땅을 뒤덮는 그런 홍수는 바로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바다, 그 물 위에 방주가 떠 있고,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방주가 홍수를 대신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방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 거는 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그 네모난 그냥 그 직사각형의 상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길이를 재는 그 단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규빗이라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여기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45cm에서 50cm의 길이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방주의 크기는 300규빗 길이가, 그리고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이걸 미터 단위로 얘기하면 길이가 135m 정도가 되고, 폭은 또 20m, 높이는 13m 정도 되는 그 직사각형의 그 상자거든요. 그런데 이 방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인데, 그 여자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날 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모세의 왕 바로가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거기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명이 내려졌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모가 나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런데 차마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아이가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칠해 가지고 이제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역청을 칠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의 방주도 역청을 칠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처럼 전부 다 죽어야 될, 죄 속에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 노아처럼 테바라고 하는 그 방주를 타고 건전해져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보시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그 관념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꺼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지,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런 일반적인 설교를 듣고 여기서 주로 강조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주로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뭐죠?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노아가 뭐 120년 동안 뭐 그 비도 안 오는데 산에서 그 방주를 지었더라, 배를 만들었더라, 뭐 이런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그거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 다시 말하면 그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수레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 선입견을 버리시고 애굽에서 모두 죽어야 하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의 운명은 뭐를 상징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죄인들, 바로 우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세라는 아이가 방주에서 실려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죽어야 할 자들 중에서 어떤 선택된 그 소수의 무리들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부딪힌 홍해라고 하는 바다는 바로 범죄한 그 모든 죄인들이 빠져 죽어야 하는 저주의 심판의 바다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 세상의 죄인들을 상징하는 누가 죽었죠? 애굽의 군대들이 모조리 다 몰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걸어서 건넌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들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다 빠져 죽어야 될 그 바다를 어떻게 마른 땅처럼 밟고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백성들은 그렇게 저주의 바다를 마른 땅같이 이렇게 건너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과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품어가지고 저주의 바다에서 구원해낸 것이 바로 방주였잖아요. 테바라고 하는 방주였는데 여기 홍해의 사건에서는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방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모세의 품에 안겨서 구원을 받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방주와 모세가 어떤 한 가지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그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기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에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2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1차, 2차, 3차 설교를 기록한 게 신명기거든요. 거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거야 라고 말해요. 나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하나를 일으킬 건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그들을 구출해낸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테바, 방주와 같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내용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아의 믿음을 강조해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과 역사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의 믿음만 강조한다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야기는 성경에 죄인으로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이런 내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심판의 바다 속에서 살아나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저주의 바다 속에서 다시 말하면 오감으로 체감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저 죽으면서까지도 추구하는 그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은 너희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얻고 쌓아서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의 충족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없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내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렇게 악망하는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또 다른 다윗 왕국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 다윗 왕국이 새로 세워지게 되면 그들은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핍박했던 모든 이민족들을 자기들을 발 아래 놓고 밟겠다는 세상의 패권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자신들의 육신을 살찌게 할 세상에 떡을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용사가 와서 또다시 그런 화려한 다윗 왕국을 세워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왕국은 역시 이 세상의 풍주에 밀려갈 세상 위에 있는 왕국,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는 세상의 패권의 흥망성쇠 속에 세워지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행복을 이 땅의 왕국에서만 찾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저주의 물, 심판의 홍수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지, 노아가 가지고 있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표출해내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은혜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를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없죠. 오직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그 지금 세상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잘못했죠,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어요.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사는 자들은 다 홍수 속에서 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요? 예. 그들이 지금 살아갔던 이런 방식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던 이런 방식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그 삶의 모습을 그렇게 잘못된 죄악 속의 삶으로 표현하고 계시느냐면 39절에서 말씀하시죠.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대. 그들은 그런 인생 속에서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의도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반복했던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념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럼 성경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아니면 지금까지 들었으면서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은 잘못됐다, 잘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수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아무리 수레 안에서 해석을 해봐야 이 세상 안의 것의 이야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생활 설교 내용들이죠.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그 단편적인 한 가지 사건을 본문으로 놓고 그걸 해석해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으라는 거죠. 건강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으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으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으래요. 겸손하게 살으래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으래요. 용서하며 살으래요. 그게 성경에서는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전부 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알라고 주신 땅에서 그 땅의 것만 탐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너희들의 삶이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살고 있을 때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겨짐을 당하고. 그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뭐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제가 예전에 막 사업 망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됐어. 왜?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설교였냐? 당신이 지금 망했잖아? 근데 뭔가 된 이 실상을 그리래요. 사업에 성공하고. 네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실상을 그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넌 지금 망해 있지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으래요.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가? 여러분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완성된 뭐예요? 하늘나라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것만 눈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인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보지 못한대요. 보지 못하는데 증거를 받았어요. 노아처럼. 노아는 뭘 봤어요? 비 오는 환상을 봤습니까? 아니면 홍수 나갖고 다 죽는 걸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 삼아서 그 수도 없는 세월을 그것도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너희 눈에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지 않는 것 실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가 바로 그런 세상만 보는 어리석은 인간의 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데가 갈릴리 바다의 동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적을 일으키셔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를 제외한 그때 당시에는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은 개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라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자들을 다 먹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적을 보고 먹고 배부르고 그러면서 예수를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큰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피하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갖고 서쪽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뒤집히는 지경에 이르니까 제자들은 지금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또 제자들은 유령인가 싶어갖고 놀라가지고 아주 기절 일보 직전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보다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인데 주님은 여기 없어요.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그 현상 가운데 완전히 깜빡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도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저주의 바닷속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이에요, 이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잃어버린 채로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갖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도 좀 저런 사람, 지금 무리를 걷는 이런 사람처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와 명예를 얻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뭐 부흥이 많이 찾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평신도 때.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딱 베낀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막 이야기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딱 붙여서 하는 말이, 그럴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좀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막 이 얘기죠.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나도 부자가 간절했기 때문에 그게 확 박힌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영적으로만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 축복보다는 그거는 당연히 갖고 이 세상에서도 좀 건강하고 부자로 좀 살면 오죽 좋겠니? 이거죠. 여기가 막 너무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냥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건강하게 살던, 연약하게 살던, 그저 주어진 인생 그럭저럭 살다가 어떻게 죽으면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을 인정하고 자신이 티끌, 먼지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숨어 들어가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명예와 권력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말을 듣는 교인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복을 받고 잘 살아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평신도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대략 한 500명 되는 교회 정도 되면 그 전통대로 매주 나와서 그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 때도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막 오롯이 열정 가지고 막 그렇게 교회를 할 때니까 그분을 이제 찾아가서 만났거든. 만나고 물어보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 그 말을 딱 하는데 그분이 참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차림새도 조금 그분이 볼 때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행색이 그러니 거기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동안 성령이 충만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했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성령이 바닥에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죠. 맞아. 내가 지금 이런 몸 가지고 아무리 가서 얘기한들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어? 이게 확 그 말에 잡힌 거예요. 그렇게 세상 복을 받고 잘 살아야 전도가 된다고 이제는 이분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 예수 믿어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거는 번영신학, 성공신학, 미국에서 아주 지금 제일 큰 교회들은 전부 이 번영신학, 성공신학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 신학들이 추구하는 마귀의 속삭임이지 결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인 뉴 에이지가 지향하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중세의 기독교를 망친 자유주의 신학보다도 훨씬 더 맹위를 크게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그거는 저주의 바다, 풍랑의 바다에 빠지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빠지게 되죠. 베드로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선 오병의 현장의 그 군중들과 그리고 배 위에서 여전히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가진 제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저주의 바다, 심판의 홍수 속에 빠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그곳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 그리고 세상의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들과 뒤섞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이 동시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저주의 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네피림과 용사와 세상의 왕들은 저주에 빠지게 될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뭐 무슨 영적으로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아갖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어요. 그러나 단지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여튼 왕으로 등극하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거 뭐겠어요? 천국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천국, 거기에 갈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거였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기는 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을 따라간다고? 넓고 평안한 길을 따라간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섞어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에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관심 밖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분과 관계되어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다시 한번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 천국,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재림하신다는 거는 자석과 같은 거예요. 자석이 이 땅에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뭐만 붙어요? 자석이면 쇠만 붙죠. 다른 이물질들은 전혀 안 붙습니다. 그럼 우린 이물질이에요. 근데 붙어. 뭐 때문에? 내 안에 예수라는 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쇠가 붙어있는 자들만 들려 올라가는 거지. 아닌 자들은 교회에서 무슨 목사, 장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인들의 유일한 목적은 세상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용사가 되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 뿐이에요.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위에 진노의 물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저주의 홍수, 분노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네가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때 제가 들었던 심정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거야? 그걸 얘기해줘.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는 못 해주죠. 안 해줘요.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목사님 둘이 갈 때, 신방 갈 때 옆에 둘이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답변이 뭐였겠습니까? 기도해봐. 기도해봐.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야.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는 미치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막 길길이 뛰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무리를 거리려고 하는 교인들, 이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그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저주의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나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저주의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구약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은 성령이 주셔야만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는 건데,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사역이 뭐였어요? 성령의 사역적인 역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격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적 역사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두루마리로 입혀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그대로 있고 그 능력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 옷은 벗겨져요. 이게 동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격적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품에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뗄 수 없는 동행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상실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가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못 갑니다, 지옥은.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지옥 가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정 그렇게 돼서 내 육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을 멸하고 내 영혼은 거두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는 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마로 변한 그 말씀을 내가 갖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육신을 가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내 안에 말씀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은 불가능해요. 그건 지식적으로 내 안에 있게 되는 건데, 그 말씀은, 지식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은 이 컵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은 더 예쁜 컵이 내일 나한테 오게 되면 이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컵이 더 예쁘게 되는 거죠. 지식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으로 변한, 레마로 변한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거는 내 영혼의 생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지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경험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나요? 아무것도 못한다며. 예수를 떠나서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있고 너무 우리보다 더 큰 지혜를 발휘해갖고 세상의 패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한 인격체 사이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데 너희 스스로의 노력, 의지, 행동은 일도 보탬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 돼갖고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이 우리가 누굴까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내가 가지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그 내가 안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경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비가 오지 않은 산꼭대기에서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70년, 8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때 방주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그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내고 그 후부터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저주의 바닷속에서 사명을 붙잡고 묵묵히 살아낸 거예요. 노아가 만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체면과 자랑을 챙기는 자였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를 조롱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조롱을 참으면서 노아는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시면 이렇게 노아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미친놈이잖아요. 벌건 대낮에, 그것도 배가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에 있어요. 오히려 방주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 겁니다. 제자님들이 그걸 기억을 여러분들이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 물고기를 낚아요. 그럼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기 싫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교회가 다 이 모양인 거예요. 교회가 다 죽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 새로남, 다시 산자, 거듭난 피조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 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자석에 붙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벌건 대낮에 떼약볕이 뺑찡 찌는데 그것도 산에 있는 배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믿는데 네 사업을 그렇게 망하게 만드냐? 복 주는 분이라며 너 어떻게 사는 꼬라지가 그래?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하신다며 너는 지금도 왜 그 모양으로 살아? 그 병이 왜 너는 아직도 못 고치고 그 지경으로 사냔 말이야? 세상 사람은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지금 그런 지경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사니?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사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세상과 짝짝이 돼가지고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겠냔 말이에요. 안 물어보죠. 지금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여러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대답했나요? 교회 다녀봐. 좋아. 복 받아. 뭐 그 정도의 아닌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거든. 근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거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 그것만이 아니라 뭘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너희들처럼 나한테 그거 주어지잖아. 그럼 나는 뭐만 붙잡고 살겠니? 그거 붙잡고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저주에 빠져 죽어버려야 될, 망해버릴 그거 붙잡고 내가 자족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 그 바다에 빠져 죽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거 붙잡으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붙잡고 살아야 네가 산다라고 말씀하셔.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신세계에서 보면 황정민이가 죽거든요. 들어와 이거 보셨죠 여러분? 그 짤 보셨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그러고 죽어요. 죽을 때 이 침대에서 죽거든. 근데 이정재가 그 경찰의 스파이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건달세계에 들어가갖고 이제 그 정보를 경찰에 계속 주는 사람이었는데 황정민이 그 사실을 그 전에 알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여요. 근데 이제 황정민이가 죽게 됐어요. 우리 침대에서 이제 거의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이정재를 불러갖고 이거 산소마스크를 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쪽인지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처럼 들렸어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선택을 해야 내가 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오감으로 체감되는 이 세상에서밖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베드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불이 아니라 불로 끝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불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인생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저주의 불바다 위로 끌어올려 그 방주 위에서 무리를 걷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저주에 빠져 죽어야 될 그 자격을 안고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걸 용서하자니까 무작정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홍수 속에서 우리의 저주의 죄값을 대신 받아 주시려고 대신 그 홍수를 다 맞으면서 빠져 죽은 방주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방주는 물에 뜨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가리켜서 받을 세례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불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에 잠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저주의 물 홍수 속으로 빠져 죽어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바로 저주의 물을 받고 죽는 방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저주의 물에 맞아 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예표인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나는 겁니다. 노아의 8식구, 그냥 8식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8명이 다 뭐죠? 부부잖아요, 부부. 신랑과 신부예요. 신부 혼자 못 들어가. 신랑 혼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짝짝짝짝. 신랑과 신부.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 새 창조,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리를 걸어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요나서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바리새인들하고
난 당신 얘기만 듣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주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인데, 이제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가지고 도망가려고 배에 타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풍랑이 일어갖고 다 죽게 됐어요. 요나만 죽게 된 게 아니라. 그 요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때 요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물이 잠잠해져 갖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에 죽고 대신 뱃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나가 물속으로 떨어지니까 누가 봤죠? 큰 물고기가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 안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뱉어내서 살아나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홍수 속에서 대신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홍수 속에 빠져 죽으셔서 우리는 물 위에 둥둥 떠갖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가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예요. 노아의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에요. 무슨 믿음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홍수와 풍랑을 피해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길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설교인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는 내 안에 사는 자, 이걸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런 자를 거듭났다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세상에서 심리학이나 윤리학, 경영학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게 해주셨는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설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홍수와 풍랑을 이기고 우리가 가르던 땅에 도착하는 방법인 복음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었던 설교들 가운데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 믿으면 그래도 복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다며. 또 그런 이적들이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서 나한테 보여줬잖아.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일들이 종종 심심찮게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설교들을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런 풍랑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다 적용해 줄 때가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그런 풍랑 가운데서 걷게 하실 때가 있잖아, 종종. 그럴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건져내서 그 나라로 데려가실 때,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때는 이제는 완전히 영구히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소망을 요구하실까요? 물론 소망도 요구하세요. 사랑도 요구하시죠. 근데 가장 여러분에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를 뭘 요구하시겠어요? 믿음이라니까, 믿음. 믿음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내 능력 갖고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믿으면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 필요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로 가면 믿음과 소망은 완성이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곳에서는 사랑. 그곳에는 여러분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밖에는 믿음, 소망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완성돼 갖고 온 거니까 그걸로. 그곳에서는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는 뭐가 필요해? 믿음과 소망이죠. 그래서 노아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그것도 산 비탈로 올라가서 배를 짓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무리를 걸으셔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몰아치는 홍수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반드시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또 뭐를 외쳐야 돼? 화이팅 외치면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풍랑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도끼마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예수 말고 성경에 계시하시는 예수를, 진짜 예수를 믿으십시오. 언젠가 이 모든 풍랑들이 가시적으로도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계시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 다 되셔서 이 땅에서도 비록 풍랑이 여전히 일고 있지만 그 하늘나라, 내 안에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를 내가 의식하면서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